라디오 기사교육 2단계 교육에 온 사람은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성사 전담 사제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은퇴했다는 얘기죠. 은퇴했다는 얘기인데 그 은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은퇴라는 말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신부잖아. 죽을 때까지 신부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 교회에서 먹고 살게 해주려면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월급을 줘야 되거든. 은퇴하면은 무슨 모아놓은 돈을 다 이렇게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금을 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쓴다든가, 뭐 국민연금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국민연금 37만 원 나오는데 그거 이제 반납하고 교구로 반납을 하고 교구에서 일정 금액을 줘요. 근데 그 주는 액수가 무슨 연금이나 무슨 퇴직금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고 갑근세를 띄는 월급으로 줘요. 아니 월급으로 계속해서 물론 뭐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데 어쨌든 갑근세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아니 은퇴를 한 사람한테 왜 교회가 월급을 주느냐, 은퇴를 한 사람한테. 그러고 걸렸어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세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원로 사목자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사목자도 안 된다. 무슨 원로한테 월급을 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교구에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성사 전담 사제라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고해 성사를 줍니다. 고해 계속 하는 거지. 무엇을 해도 고해 성사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무엇을 해도 미사는 미사할 수 있으면 옆에 가서 미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힘 있으면 강의하고 뭐 이러는 거는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월급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사 전담 사제라는 것으로 명칭이 결정이 서울교구에서 돼가지고 전국 교구에서 다 성사 전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부님이 성사 전담 사제로 이렇게 발령이 나요. 그럼 그 이후에는 두 번째 그 성사 전담 사제로 발령이 난다면은 마지막 발령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건 교구장이 내는 게 아니에요. 교구장이 하느님이 내는 거 선종 사제. 이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건 하느님이 정하는 거니까. 하느님이 성사 전담 사제까지는 교구장이 정해요. 그래서 교구장이 마지막으로 신부한테 성사 전담 사제 이렇게 해서 발령을 냈다 그러면 이 신부님 은퇴를 시키겠구나. 그래서 저는 원래 내년이 이제 만 70이 돼요. 내년 7월이 되면 만 70이 되는데 올해가 69세 칠순 잔치를 하는 해예요. 저희 칠순 잔치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1년 조기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해야지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성사 전담 사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골치 아프니까 꼭 설명하고. 그러니까 은퇴한 신부님이 이렇게 무슨 라디오 기사교육이나 무슨 포르실려나 이런 데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한테 영광이죠. 왜냐하면 별 볼 일 없이 이제 좀 가서 쉬어라. 넌 좀 가서 교구장님이 좀 쉬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써먹겠습니다 하면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게 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힘든 거지. 진짜 힘들어서 못 나가게. 여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라디오 기사교육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고마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여기 뭐하러 가냐고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뭘 한다고 여기를 가냐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나이에도 불러주는구나 나를. 아직도 나를 쓸모가 있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의는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원래 4시간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4시간 했던 거, 그러니까 4시간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4일에 걸쳐서 한 4시간 정도 해야지 그 이틀에 걸쳐서 4시간을 하고 이래야지만 한국교회사,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사가 240년이에요.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영세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240년 정도, 240년쯤 됐나? 뭐 하여튼 그쯤 됐어요. 1784년부터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런 역사를 갖다가 240년 역사를 그거 240년 역사만 가지고는 한 2~3시간이면 돼요. 근데 240년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짜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하느님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천주교를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영세를 받고 이런 것을 쭉 하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쭉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쭉 가보면 성서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러면서 있어라 하시니 뭐 있었고 좋았고 뭐 사람을 만들고 뭐 이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국 교회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해야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그 본당 20년사, 30년사 이런 거를 쓰고 만들고 뭐 이럴 때 본당에서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 페이지에 뭐 앞에 한 대여섯 장은 그 역사의 그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본당 신부님을 한 3분의 1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역사. 근데 지금의 나의 역사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폼이 안 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 하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에는 1400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1400년까지가 왜 이 기점으로 잡냐면은 1400년까지의 천주교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였었어요. 지중해 역사였었어요. 그 전에 뭐 하면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요즘 부활시기 사도행전을 읽고 그러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가 로마로 넘어갔다가 무슨 뭐 동로마로 왔다고 이렇게 해서 중세, 어쨌거나 유럽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1세대의 그런 때가 오고, 그러다가 1400년대에 오면서 대탐험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서 떠서 이렇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무슨 설?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이는 걸 천동설이고, 땅이 움직인다. 하늘은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지동설. 이게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무슨 동방경문록을 만들고 이러는 게, 이 사람은 뭐 어디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는 안 나와. 지구가 돈다고 나왔다가 코페르니쿠스 죽었고 갈릴레오는 죽을 뻔하다가 안 돈다. 지구는 자기 마음속에는 돌아요. 근데 자기 계속 돈다고 얘기했던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돕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교회가 인정하는데 40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시기가 1400년대예요. 1400년대. 그러면서 지구는 둥글다, 아직까지 지구는 돈다 이건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탐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발전이 되고 총포류가 막 화약류가 이런 게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탐험을 시작하는데, 그 탐험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이 대탐험, 포르투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뭐 리스본 거기 그 바닷가에 그 대탐험했던 사람들 그런 게 나오죠. 1400년대 초에 이 지중해만 바다인 줄 알았어. 지중해가 바다에 닿고 이게 줄 알았는데 저 옆에 태평, 대서양을 본 거예요.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데서 영국 바다 건너서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지중해권 그런 적이었었지. 그러다가 대서양으로 나가보면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지구는 둥근데 그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본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와보고 이게 뭐냐면 실크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실크로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어졌던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동양에 있는 후추를 가져올 수가 있었어. 서양에는 없었어요, 후추가. 그래서 이 후춧가루만 가져와 가지고 후추를 뿌리면 뭐든지 먹고 냄새나는 고기 그냥 이런 것들 막 못 먹어 가지고 그 개 잡고 뭐 소 잡고 뭐 양 잡고 뭐 이래 가지고 느끼해 가지고 못 먹던 거를 후춧가루만 뿌리면 묵국에도 후춧가루 뿌리면 고기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시절에 저희 어렸을 때 묵국 끓여놓고 후춧가루 막 끓여놓고선 먹으라고 주면은 고기국인 줄 알고 그 고기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후추가 서양의 중요한 그런 향신료였어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려. 이게 왜 막히냐면은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600년, 700년대에 이슬람교가 생기고 이슬람이 그 가운데를 딱 가로막으면서 통관세를 내라. 그 다음에 이 가려면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길이 막혀버리니까 후추가 들어오는데 금값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추값이 뛰고 막 이럴 금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후추를 좀 가져오는데 저기를 통하지 않고 배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오면 지구는 둥글대니까 인도나 이런 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중국이나 인도로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땅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안 되니까 바다로 가보자. 멀리 나가면은 아직까지는 천동설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멀리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보이는 데를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을 조금 보면서 배를 몰고 가보는 거야. 근데 점점 가니까 밑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점점 뜨거워져. 적도에 가까울수록. 다 죽을 것 같아. 응? 뜨거워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희망봉까지 오는데 그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요. 그 목숨을 걸고 뜨거운 데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하고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어쨌든 아프리카 끝까지 가보자 하는데 끝나요. 대륙이 여기서 아프리카 대륙이 끝나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질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꺾어져서 가보니까 희망봉을 지나서 가보니까 또 바다가 나타나기 시작. 이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던 조류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하고 땅이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서 나침반을 하고 해서 드디어 인도에 도착해. 이게 1498년에 인도에 도착해요. 1400년대 초부터 탐험을 시작해가지고 포르투갈이 인도에 도착하는데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예요.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1200, 10년 정도 1300년대 초 이때쯤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그 유럽에서 천주교가 하고 있다가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러면서 아프리카에도 많은 원주민이 있고 그러니까 교황님이 생각하기를 그 70세의 교황님이 돼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 일을 열심히 당신은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조승현 신문영화가 야 우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겠냐? 싫어. 못했는데. 그때 그거를 수락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까지 교황 못해서 그 겁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용기를 내서 지금부터 쉴 수 있는데 지금부터 편안히 쉴 수 있는데 당신은 뭐 차 주고 뭐 집 주고 다 줄 테니까 폰만 좀 잡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고생을 저 뒤만 따라가야겠다고 저보다 한 살 많아 교황님이. 그래서
저분 사는 만큼만 살면서 저분 일하는 만큼만 일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그렇게 해서 교황님이 이 원주민한테 전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봐요.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근데 죽어. 이 창이나 칼 같은 게 있었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가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죽는 거지. 사도시대 때 다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도시대 때 뭘 무기를 갖고 갔겠어? 근데 이 포르투갈이 무기와 선박에다가 총포를 막 싣고 그러고선 대륙을 점령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가는 곳마다 그 식민지를 만들고 점령을 하고 이럴 때 그때 선교사들 좀 잘 좀 챙겨주고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뭘 주겠다? 보호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5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거야 이미. 50년이 지난 다음에 교황님이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저걸 좀 잘 활용을 해야겠다 쟤네들 포르투갈도 다 신자니까. 그래서 보호권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가가지고선 거기를 잘 점령을 하고 선교사가 잘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네가 추천하는 사람을 내가 주교로 뽑아줄게. 응? 그리고 교구로 만들어줄게. 이게 보호권 교구고 보호권 교회고 보호권 주교고 북경 주교님도 보호권 이 포르투갈의 보호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해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권을 얻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후발 주자가 누가 나타나냐면 스페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페인이 이 포르투갈이 보니까 아프리카를 따라서 뭐 인도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인도까지. 그러면 스페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스페인에 누가 꼬시험을 시작했냐면 콜럼버스가 스페인 국왕을 찾아가서 저에게 함대를 좀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상권을 장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후발 주자지만 100년이 늦었지만 100년 가까운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그럼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다 지금 점령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는 이렇게 돌겠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돌아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지금 둥그니까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무서워가지고 아프리카 연안선을 따라서 왔지만 이제 대서양 망망대해를 향해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서 떠나기 시작해요. 떠났는데 육지를 발견했어.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한 거. 인도다. 여기 사람들 원주민들은 인디오 어떻게 해요? 응? 왜 누가 인디오라고 만들었어요? 콜럼버스가 만든 거예요. 인디언들이라. 여기 사람들은 이 밑에는 인디오고 이 위에는 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령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아이티 공화국,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데 서인도 제도예요.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거를 콜럼버스는 인도인 줄 알고 죽었어요.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스페인은 이 서인도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로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위에는 허허벌판이야. 북아메리카는 허허벌판이고 그런데 여기는 멕시코 문명이 있고 잉카 문명이 있고 마야 문명이 있고 내려가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멕시코 문명,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의 전설 따라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연 사람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말을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 한 500 필박 안 가져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말 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사람들이다. 사람들한테 나라를 갖다 다 헌납하라. 그런데 웬걸 이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줄 하늘이 보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점령군거 전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는 다 스페인에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다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3억 5천만 명이
남미의 3억 5천만 명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어요.